성도의 부활의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3주째 부활에 관한 이제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특히 뉴스에 보면 전세 사기가 도처에 있어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보증금을 떼이는 이런 이제 사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마음이 아픈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제 거짓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가짜뉴스, 거짓 뉴스를 버젓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또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기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다, 또 혹은 이제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그때 누가 이렇게 거짓된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는데 빈 무덤이었던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이제 거짓 소문들, 가짜 뉴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술소의 부활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조롱하고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죽어서 다시 살아온 자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믿지 않냐는 그런 이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술소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술소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이제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공자나 맹자나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한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죽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냥 소문만 무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셨습니다. 사도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명히 부활하여 사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전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문이 닫히면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그 부활의 몸을 동일하게 장차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 그렇게 통상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보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나 이렇게 들어갈 때 보정금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보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제 보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꼽을 수 있는 첫째는 이제 사랑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 가면 은사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장.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장이 그래 성령의 은사장이 14장이 있네요. 그래서 14장에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전가하고 있는 그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뒤에 부분에는 이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의 그 순서는 부활의 순서는 이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성도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소개해주고 있고 21장에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순서적인 그런 내용을 23절, 22절,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이제 예수 재림할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또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제 이 마지막이 됐는데 이 마지막을 어떤 사람은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때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이라 이 말은 이 마지막에 대한 설명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마지막 때가 뒤에 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때가 바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불확실한 명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들어가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는 부활은 이제 예수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시에 부활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의 부활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여 이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유황불못에 빠지게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부활이 있고 나중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을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그때 이제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나팔장이 나타나죠. 7 천사가 이렇게 7번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나팔 때에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접재앙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대접재앙은 이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끼어서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동영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호와 증인이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에 몇 년도에 며칠에 예수님은 재림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 받지 못하고 들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90, 100세가 되면 죽고 썩어서 한중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썩지 아니하고 또 이제 그것은 이제 강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강한 약한 우리의 몸이 아주 강한 그런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또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육신의 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신의 몸은 썩은 설부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영혼이 부활 때는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 형상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벽을 막 통과하는 이런 이제 그런 몸,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도 입게 되다는, 육신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 입고 살게 되어서는 그런 신비로운 이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도가 부활하니 참으로 탄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탄식을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탄식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정말로 부활 때문에 내 잠사가 망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단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렇게 악의 우두머리가 되어지죠. 악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제 이 사단 마귀가 또 이제 사망을 가지고, 사람은 누구나가 죽기 때문에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 상을 당하면 이렇게 병원 장례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당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뭔가 모르게 좀 우울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 이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 장례식장에 가는, 이제 잔치집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게 가는 사람, 그건 좀 이상하죠. 정신 이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 마귀, 사망 권세를 주장하는 그 사단 마귀가 악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서는 그런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빨 빠진 독사처럼, 독사가 이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독을 내어서 독이 있으므로 치명상을 입히고 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빨이 빠지고 독이 없고 그런 독사는 무섭지 않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독이 없는 뱀은 이렇게 목에 감기도 하고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고 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독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머리 깎인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이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스폰의 힘을 가진 삼손이었는데, 그런데 머리카락이 깎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꼼짝을 보통 사람은 변했어요. 전에는 머리카락이 깎이기 전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깎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해도 힘이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서 결국 결박당하고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요즘 우리 정치 이야기로는 검수완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원래 이제 검찰에게 있는 권력을 다 빼앗아가지고 검찰을 무력하게 하고 경찰이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검수완박,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그야말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5절에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이제 손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벌의 소임을 당해봤죠. 벌이 날아오면 저도 이제 벌의 소임, 어렸을 때 벌의 소임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벌이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머리에 그 침을 딱 이렇게 놓고 날아가는 이제 벌을 우리가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벌의 소임은 지금 그야말로 따끔하고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사망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쏘고 그렇게 힘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효력이 없어졌어요. 벌침을 받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취 주사를 맞으면 뭐 수술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듯이,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이런 효력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다 천국 들어가고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가 다 행복한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자에 비해서 뭐 돈이 부족해도, 예수 안 믿는 자에 비해서 또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 안 믿는 자에 비해서 또 외모가 또 부족해도 우리가 절망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정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을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까? 죽는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것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의 선물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를 가다가 불행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근심 걱정 하시지 말고 얼굴을 조금 이렇게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밝은 광명한 빛이 나오고, 그래서 삶 속에 어려움도 많고 질병도 있고 돈도 없고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중에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영원히 산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 엄청난 그런 이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면 어떤 미래가 그러니까 연금, 내가 직장생활 은퇴하고 60, 70 이후에는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500만 원씩 받는다, 연금을. 그런 사람은 돈 걱정 잘 안 하잖아요. 내가
한 달에 이렇게 매월 말일이 되면 돈이 내 통장에 500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데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들어도 좋은 보험, 암보험, 뭐 좋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그래도 병원에 비싼 병원 또 특실에 있었어도 돈 걱정 안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특실에 있어도 돈 걱정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 영원한 생명,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예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로 이 천국 소유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자신의 귀한 것을 다 투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기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코로나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난 백신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나가듯이 바울은 이제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확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공회 앞에서 예수 부활 전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부활 전하고 또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 부활을 전하고 또 로마 황제 앞에서도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도 이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생활이 즐겁고 할지라도 이 부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그런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시며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